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죽은 청년이 약 3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들과 남편을 전선에 보내놓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마음을 졸이다가 결국 심장병이나 다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두려움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어떨 때 찾아오느냐? 미래가 예측할 수 없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기도 하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고독에 대한 두려움, 또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절대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두려워하나 놀라지 말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로서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나가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보면 이사야서 41장 8절로 9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씀이냐?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평생에 내가 너를 복주고 네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를 붙들어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겠다 하신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바알을 선택했고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그것은 헛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고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종으로 살게 합니다. 그런데 70년의 기한이 차게 되면 다시 모든 종생활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마음속에 의심이 항상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놀라고 항상 환경 때문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 너를 붙들며 어떤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서 나의 종으로 삼았고 내 자녀로 삼은 것을 기억하라. 절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여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되게 하겠다.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 많은 고난과 고통과 환경적 어려움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새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선택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라. 내가
내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이 적과 꾸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차지하게 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너희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자측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되게 해줄 것이고 형통하게 해줄 것이고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형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호수아가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그리고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이끌었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역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면은 반드시 이 백성들을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 수가 있다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진중에 다니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라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선포한 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환경적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요단을 건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절망과 실망에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를 붙들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항상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이 믿음의 성장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 청년 운동을 시작한 미국의 롤링 박사는 아침에 잠에 깨어나면은 항상 먼저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3번 반복 외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다 보면은 청년 운동을 하다 보면은 환경적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자기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환경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청년 운동에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롤링 박사와 함께 하셔서 청년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최고 미국을 강타한 영화가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잠들었던 미국을 깨운 영화가 있습니다. 투자 비용보다 10배의 수익을 올린 효과를 이룬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그 영화 제목이 God is not dead. God is not dead.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 영화가 상영됐는데요. 그 영화의 내용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대학 신입생 조시 히튼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데 철학 시간에 고집스러운 무신론자 철학 교수 제프리 네디슨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제프리 네디슨은 무신론자이면서 신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신은 죽었다, God is dead를 다 써라고 강요합니다. 만약에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내 철학 시간에 점수를 온전히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래서 내 이 제의가 싫은 사람만 나가도 좋다라고 제의할 때 2사람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99%는 이 제프리
레디슨의 교수를 요구를 받아들여서 God is dead라고 쓴 다음에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쓴 다음에 자기 이름을 쓰고 그 밑에 사인으로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청년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조슈라는 청년입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대단히 화가 난 레디슨 교수는 조슈에게 그러면 앞으로 수업 시간에 20분씩을 내게 줄 테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아라. 그때부터 조슈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목사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응원합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그에게 주는데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있다고 선포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이 사람에 대해서 변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인하면 주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부인하겠다는 것이죠. 조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찾기 시작하고 또 과학자들이 제시한 그런 내용들을 제시하면서 강의를 하며 하나하나 증명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신은 없다고 한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의 말이 잘못됐음을 증명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조슈가 레디슨 제프리 교수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합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증오하십니까? 그러나 교수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없다. 그러나 조슈가 강하게 대시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을 저주하시고 증오하십니까? 그럴 때 이 교수가 결정적으로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증오하는 이유는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조슈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당신은 없다고 했는데 그 없는 하나님을 왜 미워하십니까? 이게 마지막 변론입니다. 학생들이 그걸 다 듣습니다. 이제 그들이 배심원이 되어서 판단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교수는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고 조롱합니다. 조슈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자,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럴 때 중국인 친구가 먼저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고 일어납니다. 그러자 뒤에 있는 친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씩 일어나게 되는데 99% 전 학생들이 다 일어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God is not dead.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무신론자 교수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이 교수가 그렇게 된 이유는 12살 때 자기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어머니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 않는다라고 잘못된 미끄러진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잘못된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이 분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평가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결국은 조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또 도절함으로 불신자 교수를 끝내 또 예수를 믿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에 참 힘들었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무모한 짓을 하지 말라, 심지어 자기 애인까지도 만약에 제프리 교수에게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게 된다면 나는 당신을 떠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당신이 법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제프리 교수를 건드렸다가 점수가 하나라도 과락이 된다면 약 70%, 70점이 나온다면 당신은 앞으로 법학을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조슈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승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환경, 어려움도 두려움도 극복하도록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들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승리를 이루어내는 우리 광명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총체적으로 주는 메시지의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또 내 삶 가운데 사업이 무너짐이 문제가 아니라, 다가오는 모든 이 두려움의 억압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을 믿느냐, 나를 또한 길을 인도할 것을 믿느냐, 이 믿음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을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항상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하시고,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43장 2절로 3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를 택하여 불렀고 너를 지명하여 세웠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또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홍해에 다다랐을 때에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노예로 끌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그들을 공격해 오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난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우리가 그 길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보내주셔서 홍해를 둘로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사들은 다 물속에 수장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만방에 알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범람하는 요단강 물을 가르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넨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그 믿음으로 그의 발을 물가에 잠길 때 위에서 흐르는 물이 끊어지게 되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고,
거기서 기념비를 세우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께서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또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불 가운데 지켜준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낙성식 때에 모든 관료들과 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봐라, 이제 모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그 시간에 맞춰서 모든 관료들은, 모든 지도자들은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고 그에게 경배하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7배나 뜨거운 용광로에 쳐서 그 사람을 불살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이 팽배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내가 죽어도 섬기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은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이야기하기를,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금신상에 절하라. 그럴 때 그 세 친구가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명예를 타는 불못불에서 건져낼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예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의 선포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이 두려움의 공포를 이기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결국은 그들은 7배나 뜨거운 불문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세 친구를 던진 그 군인들이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던져내는데 그 안에 불문불 가운데 네 사람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알겠는데 마지막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다. 그래 가만히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신의 아들처럼 아들 같도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오라 명령하니까 그들이 불 속에서 쏙 나왔는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또 옷에 타는 냄새도 나지 않고 그 청년들 건강한 모습 그대로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로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좋습니다.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겔턴은 남극 탐험가입니다. 한 번은 탐험 중에 탐험선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음 위에 대원들을 남겨두고, 부하 대원들을 남겨두고 두 명만 데리고 작은 보트를 타고 구조를 요청하러 가게 됩니다. 그들은 얼음으로 덮인 산을 방황하다가 겨우 마을에 도착하여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얼음 위에 남아있던 대원들도 모두 구출되게 되었습니다. 세겔턴은 이 일에 대해서 당신이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도와준 것에 대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당시 일을 생각하면 오직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구조를 요청하러 간 사람은 자신을 포함하여 모두 세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네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오더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은 세 사람인데 느낌은 네 사람인 거예요. 느낌은. 그런데 이걸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했다가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니까. 그런데 함께 구조하러 떠나던 사람 가운데 부하 가운데 위슬리라는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대장님, 구조를 요청하러 가는 도중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자기도 그렇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또 한 분이 계셔서 우리가 구조되도록 도와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떼글턴이 깜짝 놀랍니다. 아, 당시에 우리 눈에, 인간의 눈에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길을 찾게 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 얼음으로 가득 차 있는 파손된 배를 구조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하셨구나 하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현장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천사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만 손들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두려움을 먼저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선한 복된 길로 인도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 야훼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택함 받은 백성에 대해만큼은 내가 너를 보호하고 절대로 이방 가운데 빛이 되게 하겠고 또 모든 백성 가운데 세워서 머리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단순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항상 넘쳐나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기적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그 이유 가운데 또 하나 이유는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4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두려웠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변 국가였습니다.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아놓고 살만하면 바벨론과 그 다음에 블레셋과 또 이 모든 주변 국가가 달려들어서 살림을 빼앗아가고 그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돌아와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격할 것이고 또 주변 국가가 그들을 공격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절대적인 수혜기를 받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들을 공격에 너희들을 온전히 신앙으로 쓸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했지만 공격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이제는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고 없이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내가 그들을 멸절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승리가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믿음의 이 승리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하고 조롱꾼으로 삼으시고 이빨 빠진 호랑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어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이미 우리는 승리자고 마귀의 진을 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날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할 근거라 그 말이죠.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과 정갈은 바로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으로 천국에서 걸어다녀 마귀의 머리를 밟고 다닌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 권위를 이미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위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면은 귀신은 쫓겨가고 마귀는 도망가고 날마다 두려움의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또 질병 그 자체가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사업의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두려움이 우리를 죽이고 나약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환경 때문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환경에 도전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